도반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집안에 들어섰을 때 이유 모를 답답함과 무거움이 느껴져 마음이 가라앉고 괜히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며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단순히 집 구조 탓 혹은 기분 탓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 그 물건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운명이 달라진다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에 들여놓은 물건도 하나의 인연이 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물건이 밝고 맑은 기운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따뜻해지고 형통해집니다. 반대로 죽은 기운이나 어두운 에너지가 담긴 물건을 가까이 하면 삶이 꼬이고 심지어 귀신과 같은 불청객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와 사주에서 일컫는 기운의 법칙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반님, 우리는 흔히 귀신이라 하면 멀리서 오는 특별한 존재라 여기지만 사실 귀신은 그리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고 집안이 무겁고 물건이 부정하면 귀신은 그 틈을 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집안에 부정한 물건을 두지 말라 하셨고 불교에서는 항상 청정한 삶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청정이란 단순히 깨끗이 치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청정과 공간의 청정이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반님께서 집안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물건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도 그 안에 오랜 원망과 한이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은 미신이나 헛된 의식으로 인해 귀신을 불러들이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안에 방치된 작은 먼지와 거미줄조차 생기를 막고 불행의 기운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은 우리의 마음이 비추어진 거울과 같습니다. 집안이 밝고 정갈하면 마음도 저절로 밝아지고 집안이 어둡고 탁하면 마음도 어두워져 결국 운명까지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제나 마음을 청정히 하라 하신 것입니다. 도반님,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단순히 집안 청소를 잘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살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물건을 가까이 하며 불필요한 집착과 어둠의 상징을 버림으로써 삶을 청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두고 살아가는 물건 하나가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불행을 불러들이기도 한다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집안과 마음을 함께 닦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주 상담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가정은 조상의 유품을 함부로 두어 집안이 어지럽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부정한 부적과 향을 무심히 두었다가 원인 모를 병과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안을 정갈히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조상님을 기렸을 때 그 가정은 기적처럼 편안해지고 재물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반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집안을 다시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두고 있는 물건 하나가 나의 운명을 흔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청정의 법을 실천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집안과 물건이라는 사실.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반님, 세상 모든 것은 살아 움직이는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자라 바람을 일으키고 강에는 물이 흘러 생명을 길러내며 우리 몸에도 피가 돌고 숨결이 드나듭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영기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생멸하는 법칙이지요. 그런데 집안에 놓인 물건 또한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집에 두는 물건 하나하나가 기운을 품고 있고 그 기운이 사람의 삶에 스며듭니다. 밝은 기운을 가진 물건은 삶을 맑게 하지만 죽은 기운을 품은 물건은
집안을 눌러 복을 가로막습니다. 예컨대 오래된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숲속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새싹을 틔우고 푸른 잎을 펼쳐 생명의 숨결을 뿜어냅니다. 그러나 이미 베어 쓰러진 죽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기를 잃고 단단히 굳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죽은 나무가 집안에 그대로 놓이면 그 무겁고 탁한 기운이 사람에게 스며들어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사기라 부릅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끊어진 자리에 남는 무거운 그림자이지요. 사주에서도 기운의 흐름이 막히면 역극이라 하여 반드시 삶의 고난이 따른다고 전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된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듣자 하니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물건이라 버리지 못하고 수십 년째 그대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안에는 먼지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고 그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답답했습니다. 그 집안은 늘 다툼이 잦았고 자녀들도 의욕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장롱을 집 밖으로 내보내도록 권했고 대신 환기와 청소를 철저히 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지고 가족 간의 말다툼도 사라졌습니다. 죽은 나무가 품고 있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자 생기가 돌아온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덧없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언젠가는 늙고 시들며 무생물 또한 기운을 다 쓰면 쓸모를 잃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무상한 진리를 잊고 이미 제 역할을 다한 물건을 집착으로 붙들어 두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조상님의 물건이니 버리면 불효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결국 집안에 죽은 기운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편안히 웃을 수 있도록 맑은 기운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과 조상님이 가장 기뻐하실 효도입니다. 죽은 기운의 물건은 단지 나무 가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서진 그릇, 멈춘 시계, 오랫동안 쓰지 않는 의류와 책, 고장난 전자제품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들은 제 기능을 잃고 그 자리에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혈관 속에 쌓인 피떡이 혈류를 막아 병을 일으키듯 집안의 에너지도 이 죽은 물건들로 인해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주학에서는 기운이 원활히 흐를 때 복이 들어오고 막힐 때 화가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집안 역시 하나의 몸과 같기에 물건이 혈관처럼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반님, 이런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과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버리면 아까울 것 같다. 혹시 다시 필요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지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가르치십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비워내야 새로이 채울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려내야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무거운 기운을 비워내야 새로운 운이 스며듭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도반님들의 삶에서 이 변화를 보았습니다. 집안의 낡은 물건을 정리하고 망가진 물건을 내보내자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분, 늘 우울하던 마음이 밝아졌다는 분, 오랫동안 막혔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운은 반드시 비운 만큼 채워지고 막힌 만큼 풀리기 마련입니다. 이 법칙은 자연에도 인간세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 이 법문은 단순히 마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죽은 기운을 품은 물건을 버려내는 것은 곧 마음에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 됩니다. 물건 하나 정리하는 것이 곧 수행이 되는 길이지요. 그렇게 집안을 청정히 하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귀신이 드나드는 집이 아니라 복과 생명이 깃드는 법당이 됩니다. 그러니 도반님, 지금 이 순간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 오래된 물건, 탁한 기운을 풍기는 물건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버려내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삶의 기운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집안이 청정해야 마음도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곧 불교의 가르침이자 풍수와 사주가 전하는 지혜입니다. 도반님, 사람은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쉼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은 늘 밝음과 어둠의 순환 속에서 이어지지요. 그런데 집안이 늘 어둡고 방치된 채로 있다면 그 집은 마치 살아있으면서도 숨 쉬지 못하는 몸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생기의 단절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청정함을 잃은 마음이라 말합니다. 결국 집안의 빛과 청결이 사라지면 귀신이 머물기 좋은 공간이 되고 사람의 삶은 점점 막히게 됩니다. 거미줄이 가득한 천장, 먼지가 쌓인 구석, 고장난 전등, 커튼조차 거치지 않는 창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공간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가 귀신의 거처가 되듯 생기가 끊긴 집안도 불청객의 기운이 쉽게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집을 보러 가면 설명하기 어려운 스산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은 무너지고 거미줄이 얽혀 있으며 창문은 막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지요. 이런 곳은 자연이 사람의 기운을 앗아가고 오래 머물수록 병이 생기거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청정을 수행의 뿌리로 삼습니다. 청정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지혜도 자라지 않고 자비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하지 못한 공간에서 어찌 밝은 생각과 기쁜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도반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 모든 것이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마음 공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공간은 서로 비추는 거울이기에 집안이 청정해야 마음도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야 집안도 밝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도반님은 늘 우울하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찾아가 보니 창문은 늘 가려져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고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공기의 흐름이 막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저는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거미줄과 먼지를 걷어내게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도반님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답답하던 가슴이 뚫린 듯 시원하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안의 생기가 되살아나자 그 삶의 기운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과 거실을 특히 중요시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고 거실은 그 기운이 머무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실에 빛이 없고 먼지가 가득하면 들어온 복도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와 같습니다.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손님은 들어오기 꺼려하고 들어와도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정갈한 공간에서만 오래 머물고 어둡고 방치된 공간에서는 떠나버립니다. 사주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운이 맑고 원활히 흐를 때를 역생이라 하고 막혀 혼란을 일으킬 때를 역극이라 합니다. 집안의 청결과 빛은 곧 역생의 조건이 됩니다. 생기가 돌면 운이 살아나고 어둠이 쌓이면 운이 막힙니다. 그렇기에 집안을 방치하지 말고 늘 청결히 하고 밝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정한 도량에서 수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도량이란 단순히 절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는 집, 내가 기도하는 공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곧 도량입니다. 그곳이 어둡고 방치된다면 수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은 늘 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집은 방치된 마음이고 밝고 정갈한 집은 밝고 맑은 마음입니다. 도반님, 지금 집안에 혹시 불이 나간 전등은 없습니까?
햇빛을 막는 커튼은 늘 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 않는 방에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면 귀신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내어 정리하면 그 자리는 곧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업을 닦는 수행입니다. 닦을수록 밝아지고 정리할수록 기운이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법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티끌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탁하다. 그러나 티끌을 털어내면 그대로 깨달음이 드러난다. 집안의 티끌을 걷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깨달음을 드러내는 수행입니다. 집안에 빛을 들이고 어둠을 걷어내며 방치된 것을 정리할 때 그 집은 곧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도량이 됩니다. 그러니 도반님, 이제 집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방치된 구석이 있다면 그곳을 정리해 주십시오. 어둠이 깔린 공간에는 빛을 드리고 막힌 자리는 환하게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길이고 귀신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청정한 집안은 곧 청정한 마음을 낳고 청정한 마음은 곧 복을 낳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전하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입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 집안의 어둠과 밝음 하나가 도반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고 있는 물건, 우리가 내뿜는 말과 마음, 우리가 집안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인연의 한 갈래입니다. 그것이 바른 인연이 되면 집안은 복의 도량이 되고 잘못된 인연이 되면 집안은 귀신의 거처가 되어버립니다. 도반님,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넘어서 도반님이 스스로 복을 불러들이고 어둠을 걷어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언제나 두려움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내가 바르게 서면 집안도 바르게 서고 내가 청정하면 집안도 청정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외부 탓을 합니다. 집터가 나빠서 그렇다, 삼재가 들어서 그렇다,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하며 스스로의 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집안에 무엇을 두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곧 도반님의 운명을 짓는 업이 됩니다. 집안을 청정히 하는 일은 곧 업을 바르게 짓는 수행입니다. 죽은 기운의 물건을 버리십시오. 부정한 미신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방치된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조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웃음과 밝은 대화를 늘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귀신을 물리치는 진짜 방법입니다. 귀신은 두려움과 집착을 먹고 사니 우리가 두려움을 놓고 집착을 버리면 귀신은 발붙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복은 감사와 청정을 먹고 자라니 우리가 청정하게 살고 감사할 때 복은 저절로 모여듭니다. 저는 수많은 사주 상담 속에서 실제로 집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기적 같은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래된 부적을 태워버리고 집안을 정리한 뒤 얼굴빛이 환해지고 돈이 모이고 병이 나아진 사람들. 그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나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내가 바로 서야 한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천운을 열어가는 지혜입니다. 도반님, 집안은 단순히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도량이고 우리 인생의 복과 화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집안을 청정히 하고 밝히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낡고 무거운 것들을 비워내십시오.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복이 머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도반님께서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먼지 하나, 작은 집착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복을 막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리 하나, 작은 감사 하나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둠을 걷어내면 집안은 더 이상 귀신의 집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도량이 됩니다. 그 도량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복이 모이고 건강과 재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도반님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인연으로 집안을 다시 보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보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며 청정한 삶을 다짐할 때 도반님의 집은 복의 문이 되고 도반님의 인생은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